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제45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찬양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3페이지를 펴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단정짓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군중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가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행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속에 내포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총 7가지에 걸쳐서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밝히셨는데,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이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줄을 치시기를 바라고, 유일한 생명의 주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는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인 밥을 먹어야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즉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란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오스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조에입니다. 조에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는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즉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까지 줄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가로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삶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까지 가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으면서 줄여칩니다. 둘째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밥을 먹듯이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본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듯이 밥을 먹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믿고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한 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는 안 가도 되고 빠이더라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하루 세끼 밥을 꼭꼭 챙겨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먹지 않으면, 즉 예수님은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분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보다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직후 스페인에서 수도원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자신을 보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깊이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탐욕과 불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다음과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칩니다.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수고하지 마라. 대신 내 안에 네가 갇히도록 하라. 주칩니다. 이후 그녀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함, 주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 즉 예수님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염려와 근심 그리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칩니다. 예배와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각자 체험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늘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어디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조회,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 평안을 얻고 참된 복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매 순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시는, 잡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의 실천 계획을 세워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음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 세 끼 밥도 먹고 또 간식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이 살려면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잡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꼭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계획으로 세우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로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여러분 삶을 계획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